안녕하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하고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기억하시죠? 주님이 약 17cm 정도 되는 굵은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약 70kg가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약 800m가 되는 골고다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골고다산에 올라간 그 발자취를 저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한 발 한 발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앞부분 1, 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받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처음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가운데 너희가 섰다. 섰다는 것은 신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도라는 그러한 신분 가운데 너희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현재형인데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을 체험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그때 완성이 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절부터 보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놓으시고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여기 보면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그 예수의 부활하는 도를 가르칠 때 이 사두개인들이 그 말씀을 싫어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은 이 헬라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아주 숭고하지만 이 육은 아주 죄덩어리니까
육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나 생각해 볼 때 사두개인들이 전파하는 영향, 또 아직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성도들 중에 부활의 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한 장 넘기셔서 10장 아니 저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그래서 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알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일부가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듭난 적이 없거나 뭐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랬지만 여기 26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도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또 이 순수가 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요한에게도 보이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이면서 도마에게 말하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 되고 왕 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가 되시는 이 왕. 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에도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사는 것이 헛것이죠. 우리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임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심을 당하리라. 또 다른 곳에는 멸망하지 않고 그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함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있었는데 썩지 아니하였죠.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다 썩는데 예수님은 썩지 않음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썩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지 않다. 또 내 영혼은 썩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차 나는 이 영혼이 또 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장 30절 말씀을 잠깐 찾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31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이 시편에서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것을 알고 다윗은 미리 봤다고 했습니다. 미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는 절대 죽지 아니할 것. 죽었다가도 다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미리 봤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몇천 년 전에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 일에 그의 일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53장 5절 말씀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말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길을 잃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또 그러면서 이사야 그 후에 보면 그의 무덤이 그 악인들과 함께 되고 주님이 죽을 때 좌우에 악인들이 있었죠. 하나님 안 믿는. 그리고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의 장사 지낸 그 무덤이 부자인 요셉의 무덤이 거기에 예수님이 묻히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예언한 대로 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실제 그와 같이 요한복음이 부활 죽으시고 장사 지냈을 때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 시편과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사흘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날이 금요일 오후, 토요일은 하루 종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오전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교인들은 뭐 구약의 안식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이게 구약의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데 구약을 뭐 율법을 뭘 기억합니까 사실? 아니죠. 이게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기억하는 거죠. 다른 거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밤낮, 금, 토, 일,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습니다. 깊은 흑암 중에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그 주님이 금요일 날 또 일요일 날 부활하시기까지는 온 땅이 온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도 죽으시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되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정확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27장 52절. 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대모음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그 무덤에서 많은 무덤이 열리며 성대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활의 증인들의 목격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5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3시라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12시입니다. 오전 12시. 또 제9시, 오후 3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높이 달리셔서 받으신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래서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흘리시면서 죄인들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6시간에 6시간뿐 아니죠. 그 십자가를 지시고 800m가 되는 골고다산을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시고 주님 몸에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진할 정도로 쓰러지시고 여기 그렇게 나오고 있죠. 6시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순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3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 한 장을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사실 죄인들은 어떻게 되죠? 죄 없는 사람들이 참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죄인들이 죄가 없으신 예인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죄인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금요일 날 못 박히신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여기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있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41절 말씀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당시에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손과 발 그 못자국을 보고 이제 여기 봤는데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기쁨으로.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그러한 부활하신 모습들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허탄하다 이렇게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활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이 잘못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유령을 본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까지.
근데 여기 보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 메시아 왕은 왕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서부터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열한 제자, 또 500의 형제, 모든 사도,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 부활의 실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활이 없다 하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또 부활을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이 거짓이라면 믿는 우리들, 전파하는 우리들 이런 것들이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 아니고 우리는 내세 소망을 바랍니다. 분명한 것인데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부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부활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두 명일 수가 있죠. 이 누룩이 막 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왜 주장하느냐, 어찌 주장하느냐. 사두개인과 헬라인들 또 일부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에도 보면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6절에서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할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20절에도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시제.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만 부활의 몸이 되는 건 주님이 오시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만 우리가 그 여기 말씀대로 현재 내가 살아있는 자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같이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대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에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오늘날도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보면 이 복음의 이 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적인 인간의 타락,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신 것이죠. 또 반드시 그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강원도 땅만한 이 작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노벨상이나 이런 거 다 휩쓸고 경제 또 정치 미국의 사이도 주류를 이루는 분이 유대인들인 것이 되죠. 하나님을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형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러한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유대인들 그 철저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으며 이 부활의 복음은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케 하는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이 용어를 좀 찾아봤는데 이것은 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 선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 선택.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이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물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계실 때 살리긴 하셨지만 그는 다시 또 육체적인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다시 살리신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을 권세도 있지만 다시 살아날 권세, 스스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동일하게 이 사람을 살리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 보면 다른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자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레위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수확.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샘플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우리 주님이 20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잠잔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땅 속에 묻힌 자들을 잠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잔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속한 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다. 붙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활의 확실함과 이 축복, 또 부활의 진리가 되시고 부활의 사실이 되시고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여기 23절의 말씀대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에게 붙은 자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그가 근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골로새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번전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저 이제 사랑하는 이 가족을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보내드렸을 때 이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장례 이제 상여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보면 그렇게 그런 얘기죠. 상여 요량쟁이가 얘기하죠. 이제 다시 못 올 길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국 같은 걸 하는데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북방산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슬픈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슬프고 그 북방 추운 곳에 죽음의 그 깊은 음부에까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잠시 그 제가 사랑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만날 그러한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자들을 이별하는 것도 굉장히 슬픈데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하는 그분들을 이별하고 또 다시 만나게 될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또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장차 10년 있을지 20년 있을지 30년 있을지 몰라도 나도 갈 것이다. 나도 당신들이 간 그곳에 할 것입니다. 다시 만납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걸 보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전 세계는 진동할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 깊은 바닷속이고 땅속이고 어느 곳에 다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 또 육이 합체가 돼서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이 썩을 몸이 이 마치 애벌레가 이 그 뭐 그런 것들을 먼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 매미 같은 거 보면 이 늪지대에서 보면 이렇게 그 껍질을 다 벗고 봄에 되면 완전히 벗고 날개가 달려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썩을 몸이죠. 이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반드시 변화가 돼서 불갑을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변화가 돼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끌어올려갈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군데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모습을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누구에게 보였죠? 게바에게 보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고 또 12제자, 11제자죠. 유다는 또 제외를 시키고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마지막이다 내가 꼴찌다 끝이다 마지막 아주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한 것은 조산된 것입니다. 여인이 만삭돼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미리 나는 거가 그래서 조산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 원로원들이 아첨하고 뇌물을 주고 그러한 것으로 이 직분을 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만삭되지 못한 자들이다.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자같다. 자기 굉장히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는 여기 말씀대로 가장 작은 자다. 이 사도 바울을 주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부분들에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너희들은 그에게 붙어서 그날에 갈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에게 붙은 자다. 우리 성도님들 그에게 붙은 자다 한번 크게 합시다.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다. 이게 붙은 자다. 그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강하게 딱 저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올리는 것 같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천사를 데리고 올 때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죠? 어떤 분은 화장해서 여기저기 막 있을 때죠. 그런 것들이 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봇이 합체가 되는 것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합체가 돼서 부활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계는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아,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 우리들은 기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곡하고 울 것입니다. 그게 누가 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곡하고 애통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의 이 순서에서 휴거된 사람들 말고 나중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둘째 사망, 저 불못에 들어갈 그런 운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